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하죠. 다른 비유가 아니라 전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죠. 천국은 가봐야 알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다 알기는 불가능해요. 그냥 비유를 통해서 이런 곳이다 살짝 맛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못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좋고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밭이 나쁘면 절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실제 십자가에 또 모아가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도 마음밭이 나쁜 사람들은 은혜 받기는커녕 도리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았다면 목회자가 좀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았다 근데 예수님이 문제겠어요? 아니잖아요. 100%거든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부족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밭이 제대로 된 옥토가 아니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길가는 아예 듣는 척도 안 하는 거니까 아예 신경 쓸 것도 없고, 돌밭은 은혜는 받으나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할 때만, 성경 공부할 때만, 기도할 때만, 그때뿐이에요. 가시떨기 밭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실제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들, 세상의 돈들,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기타 욕심들의 시험이 들어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면 또 시험 들어가고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세 번째까지, 가시떨기까지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돌들은 다 뽑아내야 되고, 세상 염려, 돈의 유혹들, 쾌락의 유혹들, 기타 욕심들, 이거 다 우리 마음밭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놔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수술해야 하잖아요. 염증 있는데 가만 놔두면 그냥 빨간 약 바르고 붕대 그냥 이렇게 감으면 낫습니까? 아니거든요. 염증 있으면 그거요 다 파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빨간 약 바른다고 붕대로 해놓는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다 뽑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이 두 번째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하고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일단 열매는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는 맺었습니다. 겉보기에. 근데 진짜 열매가 아닌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열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이게 다 취급을 했지만, 여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로, 알곡 아니면 가라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있는 길가나 돌밭 정도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안 되니까. 요런 사람들은 교회 조금 다니다가 또 시험 들고 나가버리고 이랬으니까
여기서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교회 출석을 하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가라지에 속지 말고 진짜 알곡이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열매인 가라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주 안에서 영육간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의 씨앗은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천국의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이고 최상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없는 열매, 씨앗입니다. 세상의 씨앗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 부족하다, 2% 부족하다 그런 말을 쓰는데 세상 것들은 뭔가 좀 2%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은 2% 부족한 게 없어요. 완벽해요. 완전하죠. 다만 현실성이 없어 너무 이상적이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상에서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황새조차도 도망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도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고요. 세상에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생각해도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는 자기가 2% 부족하다. 아니 2% 부족한 게 아니라 20% 그 이상으로 부족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수가 상수를 훈수를 두고 어떻게 하수가 상수의 그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오목을 두어도 바둑을 두어도요 장기를 두어도요 정말 상수들은요 두수 세수를 앞서갑니다. 왜 여기다 놨지? 이거 왜 실수한 거 아니야? 근데 한참 두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그 길목에 딱 놓았던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라가요. 하나 먹으면 좋잖아요. 저는 이제 바둑은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학생 때 오목 그런 거 많이 좀 두어봤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바둑 한번 두면 그냥 하나씩 따먹는 재미로 바둑 두는 겁니다. 모르니까 바둑 뭐 집 짓고 뭐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하나 따먹으면 좋아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통째로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나는 한두 개씩 따먹었는데 거기는 그냥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냥 통째로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다 그 사람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수는 상수의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저게 왜 저런 걸 하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너무나 완벽해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상수가 전문가가 하수를 평가하는 거지 어떻게 하수가 전문가를 평가하겠어요. 그냥 하수들은 입 딱 벌리고 와 대단하다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요 진짜 상수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아요. 약간 하수에서 조금 상수로 좀 올라가는 이 부분이 원래 화려하지 진짜 상수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짝퉁이 더 화려한 법 알고 계시죠? 짝퉁은 짝퉁으로서 평범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보여요. 더 이쁘게 보여요. 더 반짝반짝해서 보이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니까.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나쁜 씨 하나도 없어요. 문제 있는 씨 하나도 없어요. 100% 좋은 씨예요. 100% 완벽한 씨예요. 정말 완벽한 씨가 이 천국의 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씨앗, 천국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말고 믿으면 복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앞뒤 안 가리고 믿는 것은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뒤 안 가리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게 현상이 조금 왜곡돼 보이면 내가 잘못 믿었는가 봐 이렇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의 말씀이 완벽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씩은 점검을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러고 그때 헤매고 있으면 큰일 나죠. 출발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으면 절대 손해될 게 없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기적 체험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다시 또 질문을 던지죠.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진짜 이걸 믿고 있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100%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될 수 없고 지금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 믿기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상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도 믿고 따라가면 절대 부도날 일 없습니다. 믿고 따라가면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100%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토사구팽당하고 세상이나 외면하고 이러지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주님이 외면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 주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절대 버릴 일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씨앗은 좋은 씨임을 기억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다른 씨앗에 눈독 들이지 말고 천국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우리의 삶 속에 심어서 반드시 좋은 열매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는 예수님이 직접 뿌리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3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평가를 하셨을 때 꼭 인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안 맡겨요. 직접이에요. 직접.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입니다. 직접. 그래서
천국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도 지시고 모든 걸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천사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에 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직접 씨앗을 뿌리십니다. 바로 우리를 말입니다. 우리를 교회에 심어놓았고 우리를 교회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대충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방목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일이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절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직접 챙겨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돼지도면은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예수님도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랬겠지 뭐. 그 예수님 존재도 잘 믿지도 않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 이거 자체를 믿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역사적인 인물로도 그냥 신화적인 존재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현실 인물이거든요. 부활은 뭐 본인이 못 믿는다고 쳐도,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예 신화적인 존재로 마치 당군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하나씩 심으시고 하나씩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도요 절대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이미 오염되어 있거든요.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것은 완전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하면, 밭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씨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주님이 직접 심으신다고 그랬죠. 밭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밭이 우리의 마음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크게 나가죠. 그래서 밭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즉 좋은 씨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선택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그래도 그냥 십자가의 길이 그게 또 필요하니까 가룟 유다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나와 함께 손을 넘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 가룟 유다가 같이 손 넣고 먹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확히 이름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본인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먹느라고 정신없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그때 마침 집었거든요, 음식을. 그러니까 본인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어도,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잘 몰랐어도 본인은 알았던 거죠. 본인이 거부했고 본인이 예수님을 안 믿었고 본인이 돈 욕심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를 찾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 믿음 있는 분들이 또 오셨고, 요즘에 개척교회는
삼각교회는 사실 웬만하면 가라지도 않아요. 먹을 게 있어야,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어야 모으지 뭐. 그렇죠. 신천지도 조그마한 교회들은 잘 안 와요. 와봤자 뭐가 없거든요. 신천지들도 조금 그래도 뭔가 돼 있는 그런 교회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유혹하고, 그래서 그걸 풍지박산 만들고 그러죠. 차근 개척교회는 다 다 알고 잘 알고, 그래서 뭐 뒤에서 속삭속삭 된다고 뭐 오해할 일도 별로 없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조금 커지면, 숫자가 좀 많아지면 이런 가라지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이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목회자는 다 알곡이다, 무턱대고 중직자들은 다 알곡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있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고요, 중직자들 가운데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겉모양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직분을 맡았고, 나는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은 내 거야, 땅은 당상이야, 안심해도 돼, 그냥 놀고 먹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내 것이다, 나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천국은 땅은 당상이야, 이렇게 안심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사탄이 뭘 뿌리고 갔다고요? 가라지, 잡초들을 뿌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언제? 잘 때. 우리가 깨어있을 때 뿌리고 가면 저 사탄이 저거 뿌리고 갔다. 그래서 얼른 우리가 찾아내거든요. 얼른 그거 뽑아갖고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때 심고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 때, 졸았을 때 사탄이 뿌리고 갔기 때문에 몰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 자면 안 된다. 영적으로 잠에 빠지면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사탄의 그 잡초, 가라지를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사탄의 그 잡초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교회 안에 떨어져,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덧뿌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몰래 왔다 몰래 도망가요. 우리 지금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뭘 하잖아요. 홈페이지로 뭘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놈들도 그렇고, 북한 놈들도 그렇고, 우리 핸드폰도 그렇고, 우리 뭐 국가 정부 기관의 그 홈페이지도 그렇고, 얼마나 바이러스를 많이 심어놓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보들을 다 빼가버려요. 빨리 체크를 해야만 그거 막아낼 수 있는데 몰라요.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가 그냥 그게 핸드폰에 깔리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알면 왜 당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는 사이에 그게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이 잡초를, 가라지를 우리가 즉시 뽑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개구리를 삶을 때 그 솥단지에다가 물을 넣고 개구리를 거기다 집어넣고요, 조금씩 가열을 하면요,
개구리가 따뜻한 물이 돼도 그냥 유유히 따뜻하고 좋다. 야 오늘 찜질 좀 하자.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익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다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추운 겨울이 되면 그 뭐 숯찜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손에 일회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 여러분 그거 이런 데다 이렇게 붙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온 화상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처음 할 때는 되게 뜨거운데 이게 조금 적응이 되다 보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있죠? 거기에 굉장히 빨갛게 돼요, 피부가. 그 저온 화상이거든요. 화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도 뭐 1도 화상 정도겠지만 몸이 피부가 빨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거는요,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적응한다는 게 사람이요 무서운 법입니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냥 따뜻하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 잠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그냥 눌러라 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있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가면서 항상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그래서 영양실조 걸리거나 또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이러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영적 씨앗을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거두는 올 한 해 100배의 복을 100배의 결실을 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